오늘 이 한 시간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7절 말씀으로 십자가의 증인들 47-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예수님이 막고 있었는데 들어오지 마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들어오라는 겁니다. 들어와서 지성소로 오라. 누구든지 와라. 어떤 사람이든지 와라. 와서 나와 교제를 하자. 와서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라.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이 하나님이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 막혔던 것이 뚫어진 겁니다. 풀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오래요. 와서 내가 복의 근원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너희가 와서 가져가라. 하나님은 와서 달라고 해야 주십니다. 달라고 안 해도 얼마든지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혹시 버릇이 될까 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와서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가만히 쥐고 계셔요. 교제해달라고 해야 교제를 해주십니다. 내가 사모해야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기도의 문을 열고 뚝 들어가서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온갖 좋은 것, 하나님 거로부터 받은 선한 형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있는 그 물질, 하나님께 있는 복, 여러 가지 복들, 하나님께 있는 성품, 이것 다 내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를 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라. 지성소로 들어와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가 예수께로 넘어가고 예수가 죄값, 죄의 사망이 삭선,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고 죽으셨으니까 죄가 주님께로 넘어간 사람들은 휘장이 찢어져서 전부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내 죄를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전부 하나님께 들어가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못 들어갔어요. 신약에 우리는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들이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피로 사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예수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아무나 하나님 못 들어갔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 지성소에 아무나 하나님 못 들어가는데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구약에는 우리가 나가야 제사를 하겠다고 분향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하면 다 죽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우시아 왕이 한참 그가 왕성하게 잘 나갈 때에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에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이 악을 행하였다라는 건 뭐 칼 갖고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 그런 것이에요. 그래 그 하나님께 여호와께 범죄함에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의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고 우시아 왕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병 환자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구약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딱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졌다 그랬어요. 너무 지금 적군은 지금 앞에도 대치하고 있고 사무엘이 와야 예배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런 사울 곁을 이 장병들이 하나씩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사무엘이 결국 오지 않았는데 왔는데 사울이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자기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버리는 순간에 예배를 드렸는데 왜 버립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왜 그가 죽습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왜 십자가에 지셨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의 면전 앞에 이렇게 초청하시려고 그분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그분에게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 것이 되게 하려고 스스로 희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찢어진 휘장 사이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요. 주님이 지기 시간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자기 백성을 불러들이는 거죠. 부르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불렀느냐?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예수를 향하던 백부장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는 그 모습을 본 백부장이 이 100명 중에 군병이 그 100명을 다스리는 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교죠.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형을 담당했던 장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를 향해 서 있다가 예수가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걸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3시간 동안 그를 욕합니다. 저주하고 머리를 흔들고 침을 뱉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노라 하고 계속 비아냥거리면서 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주님 하나님이여 저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위에서 오히려 중보해 줬어요. 그 중보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 중보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힘을 내셔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승리함의 함성을 외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이제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죽었고 죽는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지진이 나며 바위가 터지고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많이 살아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모형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죽은 자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를 주목하여 보면서 그 입에서 신앙 고백이 나온 겁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지진이 나고 어둠이 임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나도 믿겠네. 그것을 백부장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백부장만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핸드폰 꺼십시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절대로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딱 들어올 때 여러분 다 정리하고 들어오십시오. 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그래도 배려는 안 울리더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예배에 집중을 하십시오. 여러분 평생 가봐야 집중 안 되면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그것이 한번 습관이 잡혀버리면 안 하면 불안하고 안 가면 뭔가 궁금한 것처럼 그냥 엎어놓으십시오. 꺼놔버리십시오. 예배 끝나고 나도 안 죽어. 세상 안 떠내려갑니다. 자, 보십시오. 지진이 나고 어둠이 임하는 것을 보면 다도 믿겠네. 이게 백부장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정된 자,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콜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장면을 보았을 것인데 백부장이 왜 이 고백을 할까요? 지금 부어지고 있는 것이죠. 부어지고. 성령이 지금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지금 부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성령과 은혜가 위로부터 부어지고 있는데 오순절날 본격적인 성령의 강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죄 문제가 해결 딱 되니까 거두어졌던 이 성령이 다시 풀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십자가의 인생들의 죄 문제를 딱 해결이 되니까 그 십자가로 통해서 죄 문제가 딱 해결되니까 성령이 이 땅에 풀어진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휘장을 찢어 놓으셔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예정받은 자기 백성들, 아버지 내가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죽음을 담보로 해서 예정받은 자기 백성들을 지금 예수님이 그 죽으심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다시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백부장이 그전에는 고백을 안 하다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딱 죽으니까 이 고백을 하며 드리는 거죠. 이사야 53장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자기 씨들을 보게 될 것이요 그 씨들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들이라 그랬어요. 자기 영혼이 수고한 낳은 자식들을 보게 될 것이요 그 자식들을 볼 때 주님은 만족하게 여기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자식들이 지금 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0절에서 4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본문을 보니까 멀리서 보는 여자들도 있었고 가까이 계시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처로 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았다라고 했는데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 예수님이 성화 같은 것을 보면은 대충 이 성화 같은 거 보면 대충 걸치고 계셨지만 실제로는 벌거벗김을 당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에게 접근하지 못했죠. 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시대에 여자들이 또 앞에 나서지를 못했어요. 그런저런 이유로 여자들이 아마 울면서 멀리서 그냥 애만 태우고 있었을 겁니다. 멀리서 여자들이 바라보았는데 그 여자 중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 막달라라는 말은 그 어느 지역의 지명 이름입니다. 우리 우리 유견사님은 어느 댁이에요? 어디 댁이요? 순창댁이래요. 우리 집사님은 임실댁이요. 이렇게 지명이에요. 지명. 막달라 마리아
이게 이제 뭐냐, 막달라 지역, 막달라 때 그만층이나 똑같아 이 말이. 막달라 지역. 그리고 또 작은 야고보라고 했는데, 이 작은 야고보는 성경에 야고보, 요셉 이런 이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도 야고보들이 많으니까 성경에도 야고보가 있는데, 야고보와 이런 사람들과 이름을 피하기 위해서 키가 작다란 말이 아니고, 아무래도 권위나 어떤 나이 있죠. 나이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나고 떨어지는, 권위가 떨어지고 나이가 차이나는 거 보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는데,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곳에 보면 요셉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새가. 자, 그런데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은요, 여기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또 하도 많으니까 동네 이름을 넣어서 이 사람을 막달라 마리아다, 아니면 이 아이 이름을 넣어서 누구의 어머니 마리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루메라고 했는데, 이 살루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갈릴리부터 은혜를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죽기 전까지 예수님을 밥으로, 옷이 떨어지면 헤어졌으면 겨주고 물질로 섬기며 늘 따라다니면서 섬겼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이 여자들이 한 것이 없었어요. 예수를 시체에 내려서 장사하려고 하는데 준비된 것도 없지요. 여자들이 또 나설 수도 없지요. 그 시대에 어쩔 줄 모르고 지금 애가 타고 있는데 그냥 가슴만 퉁퉁 치고 있었는데 누가 그때 나서느냐? 42절에 4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어서, 이 아리마대는 동네 이름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 신학교가 있는 곳이 남아, 다소 소빔인데 남아는 지명이에요. 그 지역엔 다소 소빔이에요. 그 원래 남아라는 그 지역 안에, 이 전주시 안에, 전주시 안에도 뭐가 구가 있고 구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 안에, 그런데 지명인데 신약에 아리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서 요셉의 고향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죠. 이날은 42절에 보니까 이날이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 그랬죠.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우리나라는 아침에 해가 뜨면 둥근 해가 떴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저녁 해질 때까지 하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저녁에 해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하루요. 그러니까 저녁에 안식일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입니다. 저녁에, 성경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부터 하루를 보는데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해질 때가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오후 3시 전후니까 지금은 금요일 오후 3시 전후입니다.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같은 금요일이지만 사람들은 시간 개념으로 보았을 때는 안식일 예비일 전날이라는 건데, 그래서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우리가 토요일 날 그 주일 준비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 23절 말씀을 보면, 만일 죽을 죄를 범하고,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고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안식일날 저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땅도 더럽혀지고, 안식일날 시체를 만지면 또 몸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유월절과 안식일을 겹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고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십자가형은 빨리 죽여버리는 형이 아니거든요. 말려 죽이고 낮에는 뜨거우니까 말려 죽이고 밤에는 추우니까 얼려 죽여서 피를 흘려서 조금씩 죽게 만드는 것이 빨리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2, 3일 오래가는 사람은 4, 5일까지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니까 벌써 죽었어요. 이렇게 빨리 죽었나고 확인차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보았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물과 피가 나왔어요. 예수는 죽어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안식일날 즉 예비일날 빨리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기 때문에 뼈가 상하지 않은 채 그냥 찔러만 보고 죽은 거 맞구나. 그 상태가 되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왔던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이 용감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면 용감하게 이라면 당돌이보다 용감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면 좋은데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존경받는 공예원이라고 했는데 이 사내들인 공예원이라는 말이고 하나님 나라를 그가 기다리는 자라. 빨리 그가 생각할 때 공예원이지만 내색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빨리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마태복음 27장에 그도 예수의 제자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평가도 또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아리마대 요셉을 잘나가는 공예원이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 예수의 제자지 또 부자지 그런데 자기는 하지만은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시면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를 시켜버리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리마대 요셉이 그것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 제자됨을 숨기고 살았다라고 요한복음 9장 22절에 그 안 좋은 평가를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다가 이때의 용기를 발휘합니다. 지금 여자들이 주위에 깔려있는데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애가 탔습니다. 근데 이놈은 남정네들은 다 오도록 다 가버렸습니까? 요한 말고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까지 예수 제자라는 걸 숨기고 살았던 생각지도 못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빌라도에게 그냥 당돌이 들어가서 그 시체를 주세요. 제가 장세를 하겠습니다. 십자가형은 금방 죽은 것이 아니고 말려 죽이고 얼려 죽이는 형이라고 했는데 빌라도가 벌써 죽었냐? 그러면서 백부장이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앞에서 예수를 향해 섰던 백부장이 예수가 숨지심을 보고 그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해서 벌써 예수를 그가 믿었어요. 백부장이 죽은 것이 확실합니다.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빌라도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따라합니다. 그러면 내어주라. 그래서 내어주게 된 거예요. 문제가 없겠네. 그러면서 44절 4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이 세마포를 싸서라는 말은 돈을 주고 세마포를 산 것 말하고 그것으로 싸서라는 말은 시체를 세마포에 싼 것을 말합니다. 빌라도가 현장에 없었으면 세마포를 내려가서 사왔을 것이고
예루살렘 시장에 있는 곳에 500m가 안 떨어진, 가까워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빨리 갔다 오면 되는데, 그런데 빌라도가 관저에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가서 오는 길에 사왔을 겁니다. 어쨌든 세마포를 샀어요.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 그곳에 넣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아리마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파놓은 새 무덤을 예수님이 묻혔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도다.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을 감동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을 사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 장사하려고 하면 세마포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마포보다. 그것은 뭐냐면 향품이에요. 향품. 빨리 썩기 때문에 반드시 향품을 바르는데, 향품은 요셉 자기가 안 샀어요. 그것은 또 누가 샀느냐? 또 숨은 제자가 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다른 사람 눈에 의식해서 밤중에 예수께 와서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 분명하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물어보기도 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가 그렇게 물어보려고 왔는데 그냥 묻기도 전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예수를 믿었지만 이 친구도 몰래 믿음으로, 마음으로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도 그때 당시에 마음이 짠해서, 이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같은 산헤드린 공회원끼리 마음이 짠해서 한 사람은 나는 세마포를 살 테니까 너는 향품을 준비해라. 이렇게 해서 니고데모가 향품을 들고 왔는데 무려 33kg나 들고 왔어요. 성경은 100근을 들고 왔다고 했는데, 여러분 향품 100근이면 그 당시에 왕들이나 제사를 할 때 그때 쓰는 용량하고 똑같답니다. 보통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그냥 달아놓거나 아니면 내려서 그냥 파묻어 버린답니다. 아니면 길바닥에 놔오면 그냥 독수리가 와서 먹습니다. 무덤도 부자의 무덤과 함께 되고, 향유는 100근 33kg나 들고 와서 왕을 장사하듯이 애굽 사람들은요 미라를 하듯이, 그러니까 예수에게 향품을 바르고 요셉의 무덤에 넣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이때에 변화될까요?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왜 이들이 그때 이 변화가 되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딱 죽자마자 이제 휘장이 찢어졌어요. 아멘? 하나님의 초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초청 안에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죽은 것과 비슷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더 강해지더라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 죽은 이후에, 지금까지는 은혜의 시대예요.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지금까지 은혜의 시대예요. 구원 시대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그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사람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때에 은혜를 베풀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들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뒤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 십자가 죽은 이후에 지금은 성령의 때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아이고,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좀 속 좀 시원하게.
지금 하나님이 전 세계에 구원의 은혜를 붓고 있어요. 성령을 붓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의 마음에 성령이 부어져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믿음이 약해서 예수가 부끄러워서 예수 믿는 자리를 소리도 당당하게 못했던 사람들의 믿음을 강해져서 용기를 발휘해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다 도망갔을 때에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고 했고요. 그것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나는 상관이 없다 하고, 저분은 내 왕이시다, 저분은 내 주님이시다 하고 당돌하게 용감하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를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은혜의 시대예요. 이 설교를 듣는 자 중에서 사실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이 없는데 그냥 가족에게 끌려 다녔다면, 또 내가 예수 믿고 교회는 왔지만 내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처럼 숨어서 살았다면, 올 한 해 여러분요, 지금부터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걸 자랑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는 못한다면 이 시간부터 다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을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되십시오. 여러분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주여 나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부탁만 한다면 주님이 동일한 기름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고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진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가 되고요. 나중에 오순절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일꾼이, 큰 일꾼이 됩니다. 전혀 돌아올 것 같지 않았던 아리마대 요셉, 이 하나님이 교회의 주역이 되는 놀라운 큰 일꾼이 됐어요. 아멘이 약해요. 이거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변화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 국회의원이 하나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분들이 오늘날만 우리 국회의원이요, 두 사람이 지금 변화됐잖아. 우리 두 사람이 변화돼서 우리 교회로 올지어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전혀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의 교회의 주역이 되고 역사의 주역이 되는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여러분에게 확실히 부어지기를, 여러분의 가문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생애에 다하는 날 다 이뤘다 하고 고백하게 하신 후에, 또 후회하지 않는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죽음을 맞이하도록, 기대에 부푼 죽음을 맞이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버리심으로 우리를 취하고 선택하시고 휘장을 여시사 들어오라, 지성소로 와서 나와 교제하며 오셔서 나에게 있는 모든 온갖 것들을, 복들을 내 것으로 삼으라 초청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들어갈 자들이 지목하여 또 부르시고, 그들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주시고, 그들이 믿음이 약하면 강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 중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돌아올 자들이 또 있는 줄 알아서 우리도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